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이죠? 네. 자, 15장을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이돈 알로세메이온 엔토 우라노 메가 카이 다우마스톤 앙겔루스 헵타 에콘타스 플레가스 헵타 타스 에스카타스 포티엔 아우타이스 에텔레스테 호디모스 투 데우.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놀라운 것이, 즉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이 아니라 다른 징조가 나타났죠. 이게 항상 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징조는 실상이 아니고 실상을 가리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죠. 이 우주 만물은 사실은 다 징조죠. 영적인 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의 징조로 되어 있죠. 우리 육신, 우리 자신도 징조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존재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우리 육신의 삶은 징조일 뿐이죠. 그래서 그 징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징조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징조를 쫓아서 실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큰 징조가 보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7 재앙,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서 마친다 그러니까 이 7 재앙은 곧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게 이제 심판으로 등장하는가,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이 말하자면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채워진다. 모든 사람들이 전에 3분의 1 심판은 구원될 사람들이 아직 오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그분을 믿는데 오늘 부활의 실존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 심판이 와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14만 4천, 맞으면 아주 풍성하고 온전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또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들이 구원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음행을 한 이 세상에 대한 징벌, 이 세상에 대한 이 마지막 재앙이 있죠. 이 재앙은 하나님이 일부러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음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음행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이돈 호스달라산 휘알리넨 메미그메넨 퓨리카이투스 니콘타스 엑투테리오 카이 엑테스 에이코노스 아우투 카이 엑투 카라그마토스 아우투 엑투 아리트모투 오노마토스 아우투 에스토다스 에피텐 달라산 텐 휘알리넨 에콘타스 카다라스 투데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무엇일까?
근데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그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 세상을 차갑게 대하는 그 차가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드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바다가 유리바다처럼 여겨져서 그 위에 서 있는 존재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죠.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 위에 서 있는,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초월의 존재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가면 다 빠지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다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들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데 그 위에 서 있더라. 왜 어째서 그랬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우상, 그의 이름을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지면 바다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데를 우리가 걸어간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나그네 여행길을 걷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신인류의 얘기가 아닌가. 이들은 바다에 빠지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운 얼음같이 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바다에 빠져들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은 검은 거, 하나님의 검은 거, 심금을 가지고 바다 위에 서 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adusin ten hoden Moseos Dulu te tu deu Kai ten hoden tu arunio 레곤테스 메갈라 카이 다오마스타 타에르가수 큐리에 호데오스 호판토크라토 디카이아이 카이 알레디나이 하이 호도이 수 호바슬레오스 촌하경 이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대요. 의와 진리, 주님의 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길은,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너희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그 일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의롭다 하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지금 의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로 그거 버리라 그러시죠.
그거 붙들고 있지 말라. 왜? 내게 더 좋은 의가 지금 앞에 있는데 그걸 붙들지 마. 우리는요, 조그만 의를 잃으면 자꾸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장하지를 못하죠. 자라나질 못하죠. 믿음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죠. 그걸 놓으라고 그러십니다. 그걸 놓으라고 할 때 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조차, 내가 이런 의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놓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려고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난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눈물과 많은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놓으라면 이거 나를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넣지 못합니다. 그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걸 부인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그건 도대체 그 삶은 뭐냐? 자꾸 작아지는 삶입니다. 자꾸 작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게 작아지는 존재라는 게 그래서 귀한 존재죠. 작아진다는 것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아지지를 못합니다. 뭐 조금 하나 하면 그걸 붙들어. 첫사람의 삶은 자존심의 삶입니다. 나다. 둘째 사람의 삶은 그거 다 버리는 삶. 그 버리지 못하면 작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일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뤘던 게 다 허물어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척하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걸 부인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아지는 가운데서 작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다들 생각하죠. 작아지는데, 약해지는데, 가난해지는데, 낮아지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 능력이,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내가 내 능력으로 행하게 되면 그건 내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작아져서, 내가 낮아져서, 내가 가난해져서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려면 항상 나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전능하시니요. 우리 안에서, 작아진 우리 안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능력, 나의 일은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드러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매우 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매우 크고 매우 기이합니다. 매우 아주 대단한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 누가 하시느냐? 전능하신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래서 저는요, 전능하시니요, 우리 작은 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매우 크고 기이하십니다. 매우 크고 신비합니다. 라고 이 찬양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계셔야 되고
우리는 작은 자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죠. 율법의 강령이 딱 두 가지죠.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게 우리에게 준 강령이죠. 그게 모세의 노래죠, 그것이. 또 어린 양의 노래는 부활의 노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노래. 즉, 오늘 카이로스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에서 죽고 부활하는 존재. 죽고 부활하려면 작아지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큰 존재로 여겨지고 내 마음속에서 여겨지고 있다면 죽을 수가 없죠. 모든 종교인들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 현 이 시점에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사는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생존일 뿐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력에서 죽고 안목에서 정력에서 죽고 이생의 자랑에서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죽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죠. 부활의 믿음은 내 육신이 나중에 늙어서 죽은다면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매 순간 내게서 육신의 정력이 일어나고 안목의 정력이 일어나고 이생의 자랑이 일어나고 선악지식이 떠오를 때 그걸 죽이는 거죠. 그게 믿음 속에서 죽으면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초월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유리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초월의 존재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올려서 지금 유리 바다 위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종은 육신의 노래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영의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하나 된 그 존재들의 노래죠. 그래서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동시에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계셔서 노래하고 모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노래하니까 우리는 맞으면 영육으로 온전히 하나 된 존재로서 이 지금 불이 섞인 바다 위에 있는 존재들이 노래를 하는데 전능하시니요. 판초크라토로.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들은 지금 부유하고 지금 높아지고 지금 뭐 큰 건물을 짓고 그런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들이 하는 말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잘 이해가 되죠. 전능하시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가난해졌을지라도 당신의 전능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큰 일로 드러나고 놀라운 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의롭고 참되도다.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는 거기서 드러나고 있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 각 사람 안에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그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각 사람이 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죠. 그러니까 전능하시니요 만국의 왕이시죠. 당신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이건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이건 존재의 노래죠. 그들이 존재적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사람의 인생으로서 마치 나이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을 보면 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크고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귀하려면 나를 부인하는 존재, 나는 아주 작은 존재로 있어야 크신 하나님의 일이 더욱 크게 드러나고 놀라우신 그 일이 더욱 놀랍게 일어나죠. 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티스후 메호베데 세 큐리에 카이 독사세 토오노마수 호티 노모스 호쇼스 호티 판타타 에스네 헥수신 카이 프로스큐네 수신 에노편수 호티타 티카요 마타수 에파네로 데산.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경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죠. 작은 자들, 낮아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크고 귀한 일들이 일어난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당신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나의 작은 존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이 드러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나의 가난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큰 존재, 내가 뭘 많이 받은 존재, 뭔가 아니야.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한다면 사실은 그건 자기 영광이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줄 몰라도 사실은 그게 자기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피땀을 흘려서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가는지 없어지고 내가 큰 존재로 드러나죠. 주만 호시오스 거룩하십니다. 이 호시오스는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예언한 거죠.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교수하고는 또 다른 뜻입니다. 하교수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는 하교수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찬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하교수를 쓰지 않고 호쇼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홀로 하교수 할 뿐 아니라 거룩하실 뿐 아니라 하교수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과 함께도 또 거룩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홀로, 이 세상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은 이래서 나는 이 세상에 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홀로 있겠다. 너는 홀로 있으면 이 세상을 상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는 일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과 함께 사시고 함께 그들과 있었음에도 그의 거룩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죠. 그걸 호시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죠. 함께 살고 있는데 나 홀로 있을 때는 그나마 내가 경건하게 사는 듯 싶은데 여러 사람하고 섞일 때는 완전히 그게 없어지고 다 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 그런 삶들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죠. 내가 홀로 있으나 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나 나는 여전히 거룩한 존재로 있는 것. 호시오스. 왜 호시오스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건 뭡니까? 거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이겼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호시오스하게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내가 홀로 있을 때는 뭔가 하는 것 같더니 여러 사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도대체 빛인지 흑암인지 알지 못하게 산다면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데 호시오스한 존재만이 빛을 비출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떨어져 살겠다. 혼자 떨어져 사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살면서 빛을 내라고 하니까 작아지고 그들 가운데서 빛을 내려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너는 이들 가운데 섞여서 이 크고자 돈을 많이 벌고자 큰 자가 되고자 높은 자가 되고자 다투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다투는 것은 호시오스한 존재가 아니죠. 네가 높아지고 싶으면 그래 그건 내 길을 가라. 나는 높아지는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건 그건 내 길이 아니다. 나는 너와 다투지 아니한다. 이런 삶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디카요마타, 디카요시네와 디카요마타가 다르다고 그랬죠. 디카요시네는 의 또는 의력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의력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디카요시네. 디카요시네가 없으면 디카요 말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려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로움, 그것이 내 안에서 힘으로 에너지로 작동을 해야죠. 이제 당신의 디카요마타,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로운 일들, 그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14만 4천의 존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정절이 있고 흠이 없는 존재. 그 존재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디카요마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디카요마타가 드러난 거예요. 또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이 존재들, 이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앞에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메타 타우타 에이돈 카이 이두 에노이게 호 나오스테스 스케네스 투 마르추리오 엔토 우라노.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증거 성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는 그것을 따라서, 이 일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14만 4천의 풍성하고 온전한 존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의 존재들이 드러나고, 그를 따라서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 난 이후라야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 열린 성전이 열린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장막 증거의 성전이 열렸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엑셀전 호이 헵타 앙글로이 에콘테스 타스 헵타 플레가스 에크투 나우 엔데즈메노이 리논 카드란 카일 람브론 카이 페리에소메노이 페리타 스텔레 조나스 크루사스. 예. 그 성전 안에서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이미 음행한 자들이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지금 쌓는 재앙들이 있죠. 그게 재앙이 쌓여있을 뿐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죠. 이제 그 재앙이 그들에게 시행될 것이죠. 가령 누가 아주 큰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 도망 다닙니다. 그가 잡혀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가 내릴 때까지는 아직 그 사형 선고라는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지. 이게 맨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을 재앙을 자기가 스스로 지금 쌓았는데 이제 그 쌓여진 그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 일곱 천사가 세마포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또 그 세마포는 빛나고 람프로스 빛나고 있어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흰 옷을 입은 것과 같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죠. 그게 알파죠. 오메가는 뭐냐? 우리가 입은 그 흰 옷에서 빛이 나야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거기서 빛이 비춰야 돼. 빛이 비춰야만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되고 있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그걸 말 안에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있고 그 의의 옷이 또 빛나도록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신 거죠.
가슴에 금띠, 금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 가슴, 마음이죠. 그 가슴에 금띠, 변하지 않는 마음,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이죠. 그 가슴에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게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 변하지 않는 실존으로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나온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일곱 천사의 하나로 보냄을 받을지 모르죠. 이 세상을 향해서 일곱 천사 중에 하나로 보냄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나됨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그러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뭔가 할 때는 우리는 천사입니다. 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이니까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는 늘 천사로 있죠.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서 오는 얘기, 그 천사가 바라는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 나는 참 존재가 되죠. 나가 참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3자에게는 천사로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네 생물을 청주로부터 가슴을 금띠피고 나왔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헨 에크톤 테사론 조온 에도켄 토이스 헵타 앙겔로이스 헵타 피알라스 크루사스 게무사스 투데우 조전조스 에이스 주스 아요나스 톰 아요넌. 그 항상 이 말이 나올 때에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네 생물은 뭐를 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초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존재, 생명의 존재, 거룩의 존재, 초월의 존재가 되라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진리로 이끄시잖아요. 그가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은 이 넷을 하나로 가진 정말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가 뭡니까? 투스 아요나스 톤 아요는 그 세대들의 그 세대 안으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때들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 시대들을 설정만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들의 그 시대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죠. 우리를 낳으시죠. 그 세대들의 그 시대 안으로 사시는 분. 그분의 진노, 주무추대요.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 가지고 나오더라. 그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에게 미세 호나우스 카브누 에크테스 독세스 데우 카이에크테스 주나메오스 알트로 카이 우데이스 에드나토 에이셀테인 에이스톤나온 아르키 텔레스토신 하이 헵타 플라게 톤 헵타 안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의 금대접, 마침 금대접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는 아무도 뭐라는 겁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참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이 거룩하신 일이 끝나야만, 마치기까지 텔레스토스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가 15장이네요. 여기까지가 15장입니다. 15장은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보면 우리가 15, 16, 17, 18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이거 예수님의 기도를 좀 다시 거꾸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가 아니라 용서해 주지 않은 것 같이 아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두 부류로 나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양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 마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이 그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지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염소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 합당한 재앙을 내리십시오. 그들이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 에쿠사포네 메갈레스 에퀴투 나우 레구스스 토이스 헵타 아겔로이스 휴파게테 에피케사테 에케테 타스피알라스 투듀무투 에이스텐겐. 일곱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리고 일곱 대접이 지금 쏟아집니다. 봉인이 떨어지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다 끝나니까 대접이 이제 쏟아지게. 그래서 이 대접이 뭘까? 이건 정말 음행을 한 사람들의 그 몸이 아닐까? 이게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그들의 몸을 쏟아보면 뭐가 들었는지, 그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절을 읽겠습니다. 진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지금 그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아펠 땐 호프로토스 카이 엑세 켄 피알렌 아우투 에피텐겐 카이 에게네토 헬코스 카콘 카이 포네론 에이스투스 안트로포스 투스 에컨타스 토 카라그마타 투 데리오 카이 투 스테 에이코니 아우트 프로스큐멘타스. 첫째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어디다 쏟았습니까? 제일 첫 번에 쏟아지는 게 땅이죠. 땅에 쏟아집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징조하고 있죠. 표는 짐승의 표는 이마에 받았는데 그 이마에 받은 그 짐승의 그 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일이죠. 그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았더니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에게 뭐가 나오는가? 독하고 아주 악한, 악하고 독한, 나쁘고 독한 헬코스 헌데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건 헌데가 나도록 스스로 씨를 심은 거죠. 헌데가. 이 헌데는 이마에만 났을까? 온몸에 났을 것입니다. 이건 꼭 뭐와 같을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병으로 상징할 이건 꼭 문둥병과 같았을 것이다. 그냥 온몸에 헌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상이고 짐승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를 향해서 찬양했는지 보아라. 누구를 향해서 찬양했는가? 그게 너희의 헌데다. 그래가지고 온몸에 헌데가 나는 거죠. 진물이 질질 흐르는 거죠.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게 우리에게 온몸에서 헌데가 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안다면 좀 정신을 차릴지 모르죠. 이게 헌데가 나는 일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호 두저스 아겔로스 엑세케엔 텐 피알렌 아우투 에이스텐 탈라산 카이 에게노토 하이마 호스 네크루 카이 파사 푸시케 조사 조에스 아페타넨 엔테 탈라스. 이제 땅에 땅.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일에 이제 심판이면 마음에 먼저 심판이 일어나니까 그게 헌데다. 달라산 바다 생존의 세계죠. 먹거리의 세계죠. 이게 우리 배를 섬기는 그 세계죠. 배를 섬기는 건 왜 먹거리를 쫓아다니는 건 왜 먹거리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산다는 것이 생존이죠. 근데 그 살려고 그랬던 것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라는 거죠.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 대접을 쏟아보니까 생존을 쫓아서 산 사람들의 그 몸을 뒤집어 보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 죽은 피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 죽은 피가, 그래서 그 바다에 사는 퍼시게, 소울, 사는 혼들이, 모든 혼들이 죽더라. 그러니까 생존의 바다에서 먹거리를 찾아 헤매던 존재들은 다
다 죽음을 향해서 가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바다에서 죽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절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선 존재들, 그와 대비되는 거죠. 그 존재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와 대비된 일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죽은 자의 피는 그죠, 검푸르잖아요. 그 죽은 자의 피처럼 되더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호 질투스 앙겔로스 엑세케엔 텐 피알렌 아우트 에이스투스 포라무스 카이 에이스타스 플레가스 톤 리아톤 카이 에게르토 하이마. 자, 땅에 먼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바다에 쏟아지고 그 다음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강, 물근원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강이 되지요. 인생들은 깨달음을 쫓아 살고 있는데 그 깨달음은 인생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오죠. 온 육신의 첫사람의 세상은 뭐로 이루어지고 있냐?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나온 그 깨달음을 쫓아서 지금 또 살고 있죠. 그 깨달음의 세계, 그게 강이죠. 그 물의 근원, 그 지혜죠. 사람들의 지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느냐?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원되고자 한다. 모든 종교, 모든 종교, 모든 도덕, 모든 철학, 모든 이 인간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 대접을 뒤집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오래. 이게 피일 뿐이다. 그가 피다. 피를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게 맑은 물이 아니다. 너희는 그걸 맑은 물이라고 대대로 이 세상에 그게 맑은 물이다. 그 물을 마셔야 산다고 해왔지만 그게 피다.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쏟고 이제 강과 그 물근원에 쏟아졌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xato angelo ton hyraton levantos di kai oi curie e ho on kai ho en kai ho osius 오지 타우타 크리네이스. 이 물근원에 이제 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는 더욱이 특별한 여기 천사가 하는 말이 있죠. 당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걸어가신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왜? 이 세상은 이 강물, 깨달음, 그들의 지혜, 물고는 그걸 통해서 뭔가 구원을 이루겠다고 그게 의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고 있죠. 그들은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게 의가 아니죠. 그들은 지금 피를 생산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피인 것을 드러내신 그 심판이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진리는 하나다. 하는 다 그런 얘기들은 다 여기에 속하죠. 다 여기에. 그 다 뭡니까? 자기 깨달음. 자기 깨달음 속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디하이마하윤 카이 프로펙턴 엑세케에안 카이 하이마 아우토이스 에로카스 피에인 악쇼이카에이신. 예,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내고 또 예언자들로 있는 사람들을 누가 피를 흘리게 했냐면 바로 인생의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거죠. 물론 죽인 사람들은 뭐 군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교리, 그 교리가 바로 강이죠. 그 교리가 그들의 지혜의 강이죠. 그 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근원되는 것은 뭐냐면 뒤에 있는 논리죠. 논리, 깨달음. 뒤에 있는 지혜죠. 그걸로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으면 왜 죽여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죽여야 하는 이유를 바리새인들이 제공을 했죠. 그게 그들의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룩한 존재들과 예언자들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깨달음의 강물, 그걸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은 그 수족일 뿐이죠. 그 뒤에 있는 것은 뭐냐? 그게 그들이 가진 것이 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건 피잖아요. 그들이 이걸 쫓아가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자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크사 알로 에크투 주샤스테루 레곤토스 나이 큐리에 호데오스 오판토크라토 알레디나이 카이 이카야이 하이크리세이스스. 예, 이 간물을 심판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들은 종교든지 윤리든지 도덕이든지 철학이든지 사회정의든지 수양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이게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옳다고 생각되잖아요. 의롭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누구? 판토크라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인생의 강물, 이거 심판할 수가 없답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뭐라 하면 그들은 금방 우리를 반대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렇죠? 우리로서는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맡겨두고, 그래, 너는 그걸 쫓아가려면 그걸 쫓아가고, 우리와는 그 일은, 그것은 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시는 일이, 아까 당신의 하시는 일이 의롭고, 당신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앞에서 나왔죠. 여기서는 당신의 하시는 일이, 당신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깨달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참되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걸
그걸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논쟁으로 빠져들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이들의 논리가 아주 깊고 정면해서 우리도 그들의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는 도대체 그게 틀린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지 참으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런가 하고서 이게 우리 안에서 의심이 섰습니다. 이 사람들도 진리를 쫓아가고 있네. 이 사람들도 의를 구하고 있네 하면서 우리가 미혹되게 되거든요. 그러나 잠시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진리입니까? 이게 의로운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이 또 오게 돼 있죠. 네가 거기까지 쟤네들이 생각한 깊이까지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그것이 모두 피다. 너를 살게 하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그게 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자, 그래서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물에 쏟아지고 이제 네 번째 어디에 쏟아집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호 테트라토스 앙겔로스 엑세케 엔텐 피알렌 아우트 에피톤 헬리온 카이 에도헤 아우토 카우마티사이 투스 안드로푸스 엔퓨리. 우리의 주님은 태양이죠. 의의 태양이죠. 태양은 사랑을 징조하죠. 이들도 뭔가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욕심인데도 그들은 그걸 사랑이라 가지고 있었죠. 인생들이 자식들을 사랑한다, 뭐한다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해외 대접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가 더욱더 불타가지고 사람들을 막 태웁니다. 욕심의 불이 불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불에 태움을 받죠. 우리 늘 이런 거 기억 안 나죠? 욕심이 그냥 충천하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해를 입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이 해라고 여기던 것, 그들이 빛이라고 여기던 것, 그 빛이라고 여기던 그것이 빛으로 다가오지 않고 불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태우는 불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에 의해서 지짐을 당합니다. 카우마티죠. 자,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고 해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접시를 쏟았습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크만 티데센 호이 안트로포이 카우마 메가 카이 에바 에블라스테 산 토오노마 투 에콘토스 엑수시안 에피타스 플레게스타우타스 카이 우 메테노노에산 듀나이 아우토독산. 그렇게 불에 태워지니까 불에 태워질 때에 회개하시면 좋겠는데 그들은 불에 태워질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방하죠. 모독하죠. 블라스메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블라스페며 너는 하나님을 회방한다. 어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깨달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태양 그들이 빛으로 여기던 거기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시. 이 재앙들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그들 스스로가 재앙을 쌓았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 쌓은 재앙이 그들에게서 드러날 때에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하나님이시면 이런 일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을 합니다. 자기가 심은 걸 자기가 거두고 있는데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를 넘어오지 아니합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날 종교인들은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은 나됨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길입니다. 다른 건 그냥 다 지역적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떨쳐버릴 것이고,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닌 것은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후회일 뿐입니다. 계속 일하고 또 일하고. 사람들은 새벽 기도 가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으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이제 또 이렇게 하게. 회개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해서 회개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인하여 화평을 짓는 자,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짓된 존재라고 욕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이게 누구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길로 지금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ho pentos angelos exe ken fialen autu epiton thronen tu therio kai egeneto he basileia autu escotomene kai emasonto tas crosais auton ekitu 기하게도 이 접시는 대접은 5번째 되었을 때 이제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집니다. 아예 처음부터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주변부터 쫙 정리를 해가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제 이르게 되었냐면
맞으면 짐승의 보호자의 그 상대방은 그 핵심의 일이죠. 여기에 재앙들도 그와 같이 되어 있으면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강물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죠? 해. 해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짐승의 보호자가 그랬더니 짐승의 보호자에 떨어졌더니 뭐가 났어요? 아직 나지 않았군요. 난 것까지 한 거.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었다. 짐승은 자기의 나라가 빛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빛, 그러니까 짐승은 뭡니까?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은 그 존재들이죠. 근데 어둠을 빛으로 삼았는데 그 어둠을 빛이라고 늘 얘기해 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짐승의 보호자의 그 대접을 쏟으니까 비로소 그들이 빛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인 것이 드러나고 아프게 되었죠.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에블라스베메산 톤 데온 주 우라누 에크톤 포는 아우톤 카이 에크톤 헬콘 아우톤 카이 우 메타노에산 에크톤 에르곤 아우톤. 종기가 맨 처음 어디서 나? 처음 땅에 떨어졌을 때 종기가 났잖아요. 이 짐승의 보호자도 땅에 있잖아요. 글쎄 이 짐승의 보호자의 접시를 쏟아버리니까 거기에 종기가 나고 그것도 그 아픔이 왔죠. 무슨 아픔? 거짓말 하던 게 백일 드러나는 아픔이죠. 흑암을 빛이라고 빛을 흑암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확 드러나니까 그게 아프지 않을 수 없죠. 또 종기가 나니까 그게 또 아프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은 회개의 복음, 회개의 호흡이죠. 자, 이럴 때 이게 정말 이 짐승의 나라에 있는 존재들이 회개할 수 있으면 좋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지만 이 짐승의 나라에 있는 존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존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나뉘는 거예요. 회개하는 존재와 회개하지 않는 존재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짐승의 보호자의 또 대접이 쏟아지는 거기까지